안녕하세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2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신학입문 이 책의 133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안셀무스, 신앙과 이성의 관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관점에서의 종합이라는 측면인데, 우선 안셀무스의 신학적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안셀무스 성인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캔터버리의 대주교인데, 본래는 지금 이태리 북부 피에몬테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태리 북부는요, 이태리 지역도 됐다가 또 그 지방 공국들이 있어요. 부르고뉴 지방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귀족이었는데, 이분이 백수도원에 들어가서 백수도원의 대수도원장까지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의 캔터베리에 가셔서 캔터베리의 주교로서 또 사목직을 충실히 지키면서 대단한 중세의 12세기의 신학자인데요. 이 안셀무스를 제가 좀 해보면, 캔터베리 안셀무스인데, 안셀무스 of 캔터베리는 이제 영국을 얘기하는데, 캔터베리. 이 안셀무스 성인께서는 1033년 또는 1034년에 출생을 하셔서 1109년 11세기에 태어나셔서 12세기 초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안셀무스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관점들은 그 당시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앙과 이성의 이 관계를,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탐구한 분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아주 명백하고 깊이 있게. 그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데스, 이성이라는 것은 라시오죠. 라시오인데, 이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신학과 관계되죠. 신학과 관점이니까 신학과, 그리고 라시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의 관계죠. 철학. 따라서 이 칸테버리 안셀모 성인께서는요, 신학적인 측면들을 철학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고 또 명백하게 추구한 그런 신학적 관점입니다. 본래 이 안셀무스의 기본적인 여정은 지성적인 여성과 영성적 여성이 상당한 그런 여정을 함께 갔던 겁니다. 따라서 안셀무스의 이 신학적 여정은 첫째, 지성에다가 영성의 이런 여정, 이 여정이 함께 가는 그 측면인데, 이런 안셀무스의 지성과 영성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신앙의 기초를 뒀다는 거죠. 이 교회 신앙의 이 여정이 교회 신앙의 기초를 둔 겁니다. 이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었던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한 진리에 대해서 안셀무스 성인은 이성적인 탐구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이성적 탐구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성적 탐구의 필요성을 추구한 분입니다. 따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탐구의 토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안셀무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셀무스의 이러한 그 신학적 그 계보라고 할까? 이것은 당연히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다뤘었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성인의 이 신학적 계보에서 오는 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경험한 바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성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에게서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죠? 바로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점이죠. 바로 이런 점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의 도구로서 신앙을, 믿음을 이해하는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그 자체로 이성적인 논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선물로 받은 그 신앙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의 도구로 믿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고를, 그러한 추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셀무스 성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 담론이 철학적 신앙에 대한 이해예요.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인의 이런 계보를 받아들이면서 안셀무스 성인께서는 이러한 철학적 이성적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 신비들에 대한 논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안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존재, 또 말씀이 육화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 구원에 대한 운명에 대한 것, 하느님의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에 안셀무스의 존재 증명이 있어요. 그리고 육화에 대한, 말씀의 육화에 대한 논증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인간 운명에 대한 이러한 신비들을 안셀무스는 바로 로지컬하게 논리성을 가지고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학개론 대강자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육화에 대한 것만 말씀해 볼게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써볼게요. 안셀무스는 이러한 철학적, 이성적 토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논리적으로 드러냈는데 세 가지로 했죠. 하느님, 어떤 것이 하느님 존재. 첫 번째, 하느님 존재. 두 번째, 말씀의 육화에 대한 것. 세 번째, 인간 운명에 대한 거죠. 인간 운명에 대한 운명, 구원의 관점인 운명에 대한 신비.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예요. 이 모든 신비에 대한 논리적인 측면들을 안셀무스는 추구했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육화. 이제 성탄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날 아니겠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육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중세 때에는 이것이 이제 12세기 초까지 나왔던 건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 중세 때 굉장히 꽃을 피웠던 그 신학적인 그런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안셀무스의 육화 이유, 강생 이유. 이거는 제가 파란 걸로 한번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입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안셀무스의 육화의 이유가 되는 관점들. 안셀무스는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느냐, 이유가 뭐냐?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두 번째는 세상의 무질서 때문에 하느님은 육화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의 육화의 이유고, 그러면 육화의 원인은 인간의 죄를 지었고 세상이 무질서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육화의 원인은 죄를 짓고 세상이 무질서했는데 그러면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냐 하는 이유에서는 철학적인 토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육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육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필요성. 육화의 필요성, 육화 필요성. 이게 안셀무스의 주장이에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믿음을 이성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당시에 프란치스칸의 둔 스코투스가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점들을 얘기하는데, 둔 스코투스는요 프란치스칸입니다. 안셀무스는 철학적인 토대로 신앙을 이해한다면 둔 스코투스는 프란치스칸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칸은 성서 중심이에요. 사랑 중심이고 자비 중심이고, 따라서 둔 스코투스는 하느님이 육화한 원인이 뭐냐? 둔 스코투스는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육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육화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는 바로 둔 스코투스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인간이 무죄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 하더라도 육화하셨다. 무죄라 하더라도 육화하셨다 하고 얘기해요. 다음에 세 번째, 도미니칸이라고 하는 우리 카톨릭의 모든 신학을 종합한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육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육화했고, 어쨌거나 인간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느님은 육화했다는 그런 관점이 둔 스코투스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단은 안셀무스의 육화의 원인을 따라요. 인간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세상의 무질서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됐다는 육화론의 원인론적인 근거는 얘기하지만, 왜 육화하셨냐 하는 관점에서 안셀무스가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육화가 필요해서, 하느님이 필요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하느님의 어떤 자유로움과 하느님의 하느님성의 신성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떠한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인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적 측면의 필요성과 성서적 측면의 무죄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늘 사랑이니까 육화했다는 관점을 뛰어넘어서 육화의 원인은 인간의 죄를 지었고 또 세상의 무질서 때문에 육화는 했지만, 육화의 필요성이 아니라 왜 육화했냐는 그런 관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육화의 필요성이 아니라 육화의 적합성, 여기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필요성은 자유가 없어요. 하느님은 자유의 대명사인데 자유가 없이 필요가 다 그래서, 필요는 좀 더 지나면 의무잖아요. 하느님이 우리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 한다는 건 의무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유롭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지었고 세상의 무질서에도 하느님이 자유롭게, 왜?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육화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와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육화할 적합성을 얘기한다. 적합성. 이게 적합성입니다. 적합성. 라틴 말로 넹뇨라는 거, 넹뇨. 적합하다.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백인 대장이 자기 부하가 이렇게 아파서 주님께 제 부하가 아프니까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했더니 백인 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제가 모실 수 있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 주님께서는 저 집에 방문하실 그런 필요 없으시고 한 말씀만 하셔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는 것처럼 한 말씀만 하셔서 내 이 병사가 나으리다. 우리도 영성체할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렇게 성체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한 말씀만 하셔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한 말씀만 하시면 합당하게 내가 낫는다 이게. 적합성, 합당함,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키워드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요, 육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원인과 이유는 적합성입니다. 여러분들 적합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좀 여러분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성당에 나오는 것도, 성당에 꼭 나와라, 의무다,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하느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당에 나올 이유가 뭐냐? 꼭 필요했네, 어쨌거나 나와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육화되신 것도 자유와 사랑으로 적합하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또 하느님의 사랑에 받아들여서 적합하게 합당하게 성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합당한, 적합한 자유와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우리 신앙의 키워드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캔터베리의 안셀모 성인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중세 때, 지금 이미 뭐 중세에 중요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제가 지금 중심에 깔고 있는데요. 안셀모 성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안셀모 성인도 그런 단계를 거쳤고, 그 다음에 돈 스코트도 그런 단계를 거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우리 가톨릭의 정점을 찍는 신앙의 핵심 키워드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육화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죄를 지었고 세상이 무질서했기 때문에 육화의 원인이 됐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리고 인간을 정말 위해서 육화를 합당하게 했다는 거죠. 적합하게 했다는 거죠. 육화의 합당성, 육화의 적합적 육화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당에 나오시는 거나 또 교회성사를 보는 거나 또 우리가 체리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희생을 한다거나 이 적합하고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쩌면 제가 이 신학개론 대강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걸지도 하는 겁니다. 뭘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정확하게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간이 된다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안셀모 성인과 돈 스코투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안셀무스의 이러한 관점들, 그 당시에 중세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것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이제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간다 하더라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육화의 원인과 이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세상이 무질서했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위해서 육화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육화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자유로 적합하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육화의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적합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자유, 합당한 것, 적합한 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특별히 쓸게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든 관점에 사랑하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 처리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 두 번째, 하느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이 적합합니다. 또 합당합니다. 적합하고 합당하다는 것은 강요도 아니고 사랑이고 의무도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쩌면 제가 그리스도교의 이런 신학개론 대강좌를 하는 이유도 이 세 가지를 보물과 같은 이 진주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유, 사랑, 적합성, 합당함, 이 부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물인데, 이 키워드가 나오기까지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훌륭한 신학자, 안셀무스라든가 돈 스코투스라든가 또 베르나르도라는 이 성인들, 이런 많은 기라상 같은 가톨릭의 성인들이 많은 기도와 많은 이런 신학적 담론의 추구와
또 거기에는 초기 천년이 플라토니즘을 심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세의 이 철학적 담론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관점에서도 아주 현실적인 측면이지만 성서적 관점의 자유와 사랑이 아주 융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학개론 대강좌 24강에서 여러분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사랑과 자유와 적합 합당을 마음에 품으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도 분야라든지 사랑 실천 분야라든지 가족애라든지 또 공동체의 정신이라든지 또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특히 비즈니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토대가 되는 중세 때의 가장 깊이 있는 신학적인 토대와 기초의 언어가 자유, 사랑, 합당함, 적합성,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분 정도 남은 이 캔터베리의 이 안셀무스의 위대한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안셀무스로 넘어가서 그럼 안셀무스에게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이란 뭐냐? 안셀무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ides Quaerens Intellectum. 이건 라틴 말인데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뭐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ides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Quaerens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Quaerens intellectum. intellectum. 보입니까? 오케이. intellectum. intellect. Fides Quaerens intellectum. 지성이란 뭐 이해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제 동사인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Fides Quaerens intellectum.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써볼게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 다음 한번 써볼까요? 네. 이해를 추구하는 이해 추구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네. 이해를 인텔렉tum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에게 신학이에요. 첫 번째. 안셀무스에게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안셀무스에게 신학이란 무엇이냐? 신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최고봉, 기도의 최정상, 최고봉, 기도의 최고봉이 최정상이 바로 신학이에요. 안셀무스에게. 끝으로 세 번째, 안셀무스에게 신학이란 무엇이냐? 세 번째, 안셀무스에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과의 일치. 세 번째, 안셀무스에게 신학이란 뭐냐? 하느님과의 일치다. 유니티. 일치. 하느님과의 일치가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점에서 안셀무스는 이 세 가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기도의 최고봉,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치, 이 세 가지 안에서 신학은 실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학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세 신학에 있어서 11세기와 12세기 초가 되겠죠.
안셀무스의 살아생전의 이런 중세의 신학은 안셀무스 안에서 중세의 신학 안에서 안셀무스의 업적은 무엇이냐? 안셀무스의 업적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둔소커스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신학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교 정체성의 형성 이 두 가지 신학 방법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신학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교 정체성 형성 이 두 가지 신학의 방법 뭐라고 그랬죠? 철학적이라는 거죠. 신학과 철학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이런 신학의 방법과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서 계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 신학 방법과 정체성 형성을 통해서 바로 계시의 깊은 인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의 업적인 거예요. 캔터베리 안셀무스 업적.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안셀무스의 이런 관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학기론 대강좌를 하면서 안셀무스는 한번 한 30분을 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다음 시간까지 이제 25강에서 이제 안셀무스는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우스타의 이제 안셀무스인데 그러면 이 중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초기 천년의 이 신앙은 플라토니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이 형성되고 또 이 지상세계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이 있다면 이 중세의 가장 위대한 점들은요.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길이고 이성의 길은 이성의 길로 봐야 되는 그런 주장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나 중세 때는요, 그 신앙에 대한 토대를 이성의 철학적 방법으로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성의 길과 신앙의 길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세 때에 우리가 그 초기 교회 때부터 이제 천년의 그런 관점에서 중세에서 우리 훌륭한 업적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인격 개념을 완결했다는 거죠. 초기 천년의 신학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삼위일체 신앙과 그리스도론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 신앙과 그리스도론 신앙에서 중심이 되는 업적은 바로 위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 격이 세 개가 다르지만 한 본성 하느님이라고 했죠. 한 하느님. 그리스도론에서는 한 위격 안에, 그렇죠? 하느님이라는 한 위격 안에 예수님의 위격 안에 인간의 본성과 하느님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결합됐다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초기 천년에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가치를 줬다면 지금 중세 때의 신앙을 통해서는요. 초기 천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에 대한 위격 개념이 완성됐다 한다면 이 중세 때의 신앙은요. 인간의 인격 개념이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인격이라는 건 뭐냐? 육격 개념에서 연결해서 보는 건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그러한 독립체 또는 독립성, 의존성이 아닌 그런 것이 설명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유니크하다는 걸 중요해요. 독특하다는 거죠. 두 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개별성도 중요하지만 개별성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고 위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유니크, 유일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걸 얘기하는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해왔다는 것이죠. 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위격 개념, 인격 개념이 완성되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도 중세 때의 그런 신앙 안에서 더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캔터베리의 이 안셀모 성인을 토대로 하는 철학적 굉장히 중요한 그 중세의 이런 방법론을 열어놓은 우리 성인 안티오키아 이제 캔터베리의 이 안셀모 성인의 전거를 통해서 우리도 각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이런 그 이성적 도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은총이 가득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퀘렌스 말씀드렸죠? 퀘렌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기도의 최고의 순간,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순간이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들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